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 복음 위에 바로 선 성도라는 제목으로 계속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쭉 지내오시면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했고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렸던 그 시간이 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정말 무한한 자유와 행복, 무한한 자유와 해방을 느꼈던 그 시간이 언제였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2번은 제가 2번째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첫 번째 경험했던 정말 내 일생일대에 가장 무한하고 무한히 자유롭고 무한히 해방되었던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있을 때였는데, 이 글을 읽었어요. 이 글이 대충 아시죠? 제가 조금만 서론만 앞에만 읽어볼게요. 나에겐 백치 애인이 있다. 그 바보의 댐댐이가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를, 그리워하는지를 그는 모른다. 별 볼 일 없이 우연히, 정말이지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될까 봐서 길거리에 한 모퉁이를 지켜 서 있는지를 그는 모른다. 제 단골 다방에서 다방문이 열릴 때마다 불길 같은 애수의 눈을 쏟고 있는지를 그는 모른다. 쭉 끝에 너는 나의 애인이다. 백치 애인이다. 신달자 수필가님의 백치 애인이라는 글이죠. 제가 1986년 10월 달, 그러니까 꼭 이맘때죠. 1986년 꼭 10월 이맘때에 제가 춘천 소양강댐에서 배를 타고 양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소양강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양강댐에서 배를 타고 쭉 양구로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다 산이죠. 10월달이니까 이제 울긋불긋 이제 단풍이 드는 그런 때였습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정말 이런 세상이 있나 할 정도 새로운 세상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새로운 세상이고 그렇게 무한히 자유롭고 해방된 시간을 느꼈는가? 이건 지금 제가 군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드디어 우리 부대를 벗어나서 내가 타 부대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어요. 전출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 무슨 제도가 만들어졌냐 그러면 예방헌병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예방헌병제도.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내 개인으로 나와 전혀 관계없는 타 부대로, 위상급 부대에서 전출 가라고 한 대로 그 부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더블백 다 메고 소총 메고 그 부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양구에 있는 그 부대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예방헌병 제도가 뭐냐 그러면 그 부대에 가가지고 그 부대의 구타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사람이에요. 그 임무가 예방헌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일 없어요. 안 해요. 그 일과를 따라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다만 무슨 일만 하냐, 그 부대 안에서 일일이 모든 소대에 돌아다니면서 구탄이 때리는지 불미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지 그것만 파악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상부에 보고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직도 이런 보직이 없죠. 대단한 보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자유로운 보직을 가지고 자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한한 자유 행복을 누린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느낀 게 아니고 내가 원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우리 부대 안에 얼마나 나를 괴롭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괴롭히.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보면 야, 사람이 이렇게 악질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난 그 사람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악한 짓을 행하면서 쾌락을 느껴. 그러니까 늘 시간만 있으면 애들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요. 그 사람 지금까지 생각하면 지금까지 원수라고 떠올리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은 원수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천사예요, 천사. 내가 드디어 그 사람을 벗어난 거예요. 그 사람을 벗어나서 화천에서 내 자대를 벗어나서 따블백을 메고 소양강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배를 타고 양구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이게 편지로 썼는데 그 전날 밤에 나는 내 밑에 조수가 있잖아요. 김응균이라는 조수가 있는데 이 조수가 전날 밤에 막 뭐 편지를 쓰더니 나한테 아침에 그런 거예요. 문상병님 이거 내일 가면서 읽어보세요 하면서 편지 봉투를 이렇게 더블백스에 넣어주니까 읽고 있다가 소양강 댐 거기서 배를 타고 가다가 생각나고 읽어보니까 이 백치애인 신달자의 백치애인을 쭉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글을 백치애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 거야. 똑똑하죠. 그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가 나왔던 그 친구인데 그거 다 외웠더라고 보니까 그걸 다 외워가지고 이걸 써서 나한테 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직도 그때의 기분, 그때의 광경, 그때의 주변, 그때의 분위기가 다 생각나요. 내가 내 부대에서 이 원수 같은 사람에게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완전히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원수를 벗어나니까 아주 행복한, 아주 자유로운, 무한히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평화가 계속되면 좋았겠지만 이 예방헌병 제도가 실시되고 한 8개월, 이게 시범적으로 막 시작됐거든요. 8개월 되니까 예방헌병 제도가 다시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우리 자대를 떠나올 때 나는 그 원수를 다시는 이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제 자대에 돌아올 때는 그 사람은 제대에 가고 없을 것이고 나는 내 부대에서 평안하게 있다가 이제 제대할 때 와가지고 신고하고 전역할 줄 알았는데 8개월 만에 이게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더블백을 싸가지고 내 자대로 돌아와야 했어요. 원수가 있는 소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기분 아시나요? 원수가 있는 그 소굴로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내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천근만근이었겠습니까? 천근만근이지요. 원수가 있어 본 사람은 알아요. 원수. 얼마나 원수가 있는 소굴로 들어간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우리 부대에 나보다 몇 개월 빨리 들어온 통신병이 몇 명 있었는데 아직도 그 이름 생각해. 김창연이라고. 얼마나 부대에 들어오기 싫었으면은 아니 오늘 귀대하는 날짜인데 휴가 끝나고 귀대하는 날짜인데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기다리고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상부에 이제 탈영 신고하고 그 야간에 우리가 다 우리 민통선 안에 있는 부대에 있으니까 다 밖에 나가가지고 다 이제 찾으러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결국 어디서 찾았냐? 우리 부대로 올라오는 그 길목 그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목매달아 죽은 거야. 이 애가 얼마나 군대 이 부대 오기 힘들어. 물론 뭐 다른 일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원수가 있는 소굴로 들어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자대에 결국 돌아왔어요. 나는 그 원수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그 원수의 얼굴을 본 거야. 보고 다시 무지한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한 6개월, 7개월 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제대해서 이제 떠나더라고. 그분이 제대할 때 또 얼마나 큰 해방을 맞이했겠어요. 바벨론 해방은 해방도 아니에요. 그건 그 비교. 얼마나 큰 해방을 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원수는요 언젠가는 끝나더라고요. 사람 원수는 언젠가는 끝나요. 아무리 직장 상사 괴롭힘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 원수는 언젠가는 끝나요.
근데 진짜 무서운 원수는 어떤 원수인 줄 알아요? 진짜 무서운 원수는요, 죽지 않은 원수예요. 떠나지 않는 원수예요. 죽지 않는 원수, 떠나지 않는 원수, 가장 무서운 원수죠.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예요. 이 원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 원수는 때가 되면 죽을 수 있고 떠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면은 이것은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으면 진짜 지옥이에요. 따라해봐요. 살아서도 지옥, 죽으면, 다시 한번, 살아서도, 뒤에 가시라고, 살아서도 죽으면 진짜 지옥이, 진짜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고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배역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았으니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과. 사람 원수는 언젠가는 떠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면 이건 살아서도 끝날 수도 없고 죽으면 진짜 지옥이에요. 죽으면 진짜 지옥이에요. 어디가 지옥이냐고요? 원수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원수가 있으면 지옥이에요. 내 주변에 한 사람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내 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처럼 밤잠을 편히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못 자. 그 원수에 얽매여 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못 잡니다. 원수가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 죽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으면 이제는 끝장이죠.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으면 진짜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값, 내 문평률의 죄값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천국과 영생까지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원수의 길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속죄해 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다 막아주시고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전날 밤에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이제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심정적인 마음이 어떨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 구절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본래 헬라어의 원문의 뜻이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냐, 고민하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고민하다, 고민?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고민하고. 누가 이 여자와 결혼할까, 저 여자와 결혼할까 고민하는. 서울대학교 갈까, 경북대학교 갈까 고민하는. 그 고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의 원문은 아데오모네오라는 말인데 고민하러 번역되어 있지만은 아데오모네, 이 말은요 몹시 괴로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몹시 괴로워하다. 또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인데 슬퍼하다는 이 말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슬퍼하는 그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의 원문에요 리페오. 그러니까 리페오라는 말은 굉장히 고통을 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을 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슬퍼하는 그게 아니고 굉장히 고통당하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말은 몹시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며라고 받아들인 것이 더 원문에 가까워요. 몹시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며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낫고요. 그 다음에 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도 매우 고민하여라는 이 말도 방금 앞에서 말한 또 고민하고 슬퍼하사 했다. 그 고민하고 우리나라 국어는 똑같지만 헬라어는 또 달라요. 이 매우 고민하여라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보면 페를리포스니까 앞에서 말했던 슬퍼하사라는 말이 루이페오라고 그랬잖아요. 루이페오, 고통을 가다 루이페오라는 말이었는데 루이페오라는 단어의 강조형이 페를리포스예요. 루이페오, 그러니까 페리라는 접두사가 붙어있다는 말은 둘러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매우 고민하여라는 말로 해놨는데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뜻이죠. 또 죽게 되었다, 죽을 증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런 원수가 옆에 있으면요,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을 못했다고 한다면 원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내가 방금 말했던 정말 이 악한 이 사람은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과 경험해서 뭘 봤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때리잖아요. 어디를 때리면 기절할 때까지 때려요. 기절할 때까지 때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진짜 맞아서 기절하더라고. 여러분 기절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바게트에 물 떠가지고 차 얼굴에다 딱 찬물 끼얹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납니다. 기절했다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요. 반복적으로. 얼마나 악하냐고. 그런 사람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자고 지낸다고 해봐요. 여러분은 문목사와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아직도 얼굴이 감사한 얼굴이 없어. 아직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을 만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셨을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예수님이 내일 이제 십자가 못 박히 죽으셔야 되니까 손에 대못 박히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 찔리고, 발에 대못 박히고, 십자가에 쭉 쳐지면 이 횡격막 압박 때문에 숨을 제대로 잘 못 쉬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아픔, 고통,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죽도록 괴로워하고 힘들었을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육체에 당할 고통과 고난 때문에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역경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불에 태워 죽었어요. 그래도 그런 고통스러워,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맹수의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에 뜯겨 죽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죠. 순교자의 소리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인도의 어느 그리스도인은 가죽을 벗기는 형을 받았어요. 가죽을 벗기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면 칼로 목을 이쪽으로 대가지고 이 등짝부터 해서 가죽을 다 벗겨내거든요. 등을 가죽을 벗겨내는데, 가죽을 벗겨내는 그 처형을 받는데, 이 처형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집행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낡고 오래된 옷을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곧 그리스도의 의로운 새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자기 살가죽이 벗겨지는 이 순간에 낡고 오래된 옷을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곧 그리스도의 의로운 새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 크리스토퍼 러브라는 사람은요, 처형되어 오르기 직전에
아내에게 이런 메모를 적어서 아내에게 글을 남겼어요. 오늘 저들은 내 육신의 머리를 자르겠지만은 내 영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는 절대로 끊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목은 끊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부터는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다는 육체적 고통, 고난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 그 예수님 뭐 때문에 이토록 고통스러워 괴로워했을까?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4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시작. 여기서 말하는 잔이 어떤 잔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잔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나무 십자가, 나무로 짠 이 십자가와 그리고 거기에 얹혀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육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내면적인 것은요, 이 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잔은 뭐냐? 죄인을 향하여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해요. 따라해봐요. 진노의 잔. 모든 죄인을 향하여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 잔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시편 75편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요, 모든 악인들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의 잔이에요. 죄인들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의 잔입니다. 또 이사야 51장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 잔은요, 분노의 큰 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쏟아져야 될 분노의 심판의 잔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진노의 분노의 잔을 쏟아 마시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 하여금 마시게 하라. 또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잔은 진노의 잔이에요. 죄인들을 향하여 악인들을 향하여 쏟아져야 될 진노의 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잔이 얼마나 큰 잔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받아 마셔야 될 이 잔이 얼마나 큰 잔이겠냐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한두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로 태어난 오실 때까지 이 인류 모든 역사, 아담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의 죄들이 켜켜이 쌓여있고 축적되는 이 죄값을 담당해야 될 잔이니까, 진노의 잔이니까 이 잔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이게 인류 역사의 모든 죄에 쌓여진 그 죄를 다 담아야 되니까 이 진노의 잔이 얼마나 크겠으며, 그러면 이 진노의 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죄값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말할 수 없어요. 크겠죠. 얼마만큼? 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인간의 죄값을 절대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클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우주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인간의 그동안에 쌓여있던 인간의 죄값을 기록한다는 것은 다 기록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진노의 잔을 하나님 앞에 받고 섰으니 그 압박감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 큰 잔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진노의 잔에 문평률의 죄값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더라.
문평률의 죄까지. 문평률의 머리 위로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잔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예수님은 나 문평률의 죄값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던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5, 6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가 찔려면 시작. 그만. 누가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시작.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다시 시작. 손재는 장로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다시 시작. 히브리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신받으셨고,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평률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평률이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평률이가 나음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을 때 거기에 나에게 쏟아져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까지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된 내 구원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설명이 쉽지 않아서 내가 영화의 한 장면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큰 영화에 보면, 영화 제목은 모르겠고, 큰 계곡, 그 산맥 중간에 계곡을 가로막아가지고 큰 댐을 만들었어요. 엄청 큰 댐을 만들었는데 그 댐이 이제 붕괴되는 영화입니다. 그 댐이 붕괴되는 영화인데 왜 갑자기 그 댐이 붕괴되냐 그러면 그 산맥에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쪽 협곡에 있는 이 산 봉우리들이 완전히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호수 안에 완전히 쏟아져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물의 압력 때문에 이 댐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댐으로 한 가족이 놀러 소풍을 왔어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딸이 3명이 놀러 왔어요. 소풍을 왔어요. 소풍을 오고 이제 그 댐을 다 구경하고 이제 그 댐 밑에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타고 떠나기 직전에 그 한 10살 정도 되는 그 딸아이가 그 차 타기 전에 댐을 올려다봐요. 댐을 올려다보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사람은 콩알만 하고요. 댐이 하늘만큼 높게 돼요. 하늘만큼 높은 이 댐이 보이는데 사람은 콩알만 해요. 저 높은 댐이 쳐다보는 순간에 엄청난 경운과 함께 그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산에 있는 모든 돌들과 흙이 완전히 그 댐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 물의 압력 때문에 이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난 굉음 소리와 함께 이 댐이 무너진 것을 보고 이 댐과 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있는 타려고 하는 이 주차장 사이는 한 600~7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댐이 무너져서 물폭탄이 내려오면 피할 길이 없잖아요. 피할 방도가 없죠. 그러니까 피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내하고 자기 딸하고 이렇게 그냥 감싸 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피할 길도 없으니까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 큰 물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차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뭐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죽자 하고 이렇게 껴안고 머리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지나가야 되는데 물이 안 지나가는 거야. 지금쯤이면 그 물폭탄이 자기들을 휩쓸고 덮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 왜 안 지나가지? 하고 세 가족이 눈을 들어서 댐을 올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댐은 완전히 초전박살나 있어. 완전히 무너져 있어. 근데 자기들한테는 물 한 방울 안 튀어와 있는 거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댐은 산산조각 나는데도 자기들한테는 물 한 방울 안 튀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보니까 댐 바로 밑에 지진이 그쪽으로 쫙 지나가가지고 그 많은 댐의 물이 이 구덩으로 다 폭포처럼 들어가요. 폭포처럼. 그 자기들한테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거야. 물 한 방울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에 이 폭포수가 우리에 쏟아져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그 진노에 막 초전박살나야 되는데 그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지는 거야. 왜 안 쏟아지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고 있는 거야. 담고 있어. 나에게 쏟아져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막고 있는 거야. 그 크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십자가로 다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물 한 방울도 나한테 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의 물방울이 한 방울만 나한테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초전박살 났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요, 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이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진노의 잔이 우리의 축복의 잔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몸과 이 피를 먹고 마실 때요, 이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제 뭘로? 축복의 잔으로 바뀐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이 구원을 생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동여매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